명절을 타긴 타나 봐요. 명절이 신앙을 타야 될 텐데 신앙이 명절을 타요. 그래도 맡기신 그러한 우리 관계들, 사역들, 가정들 충실히 하는 것도 귀한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흩어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의미가 덜 하지만은 저는 그 한국에 대한 그 정체성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현대화되고 지금 시대를 많이 좀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자랐을 때가 기준이고 20년 전 한국을 떠났을 때 22년이 됐네요. 벌써 한국을 떠났을 때의 그 감성이 한국을 향한, 한국에 대한 저의 그 감성이고 남겨진 감정이에요. 고향집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제가 자라던 때에는 고향집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70년대, 80년대 그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애를 썼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가 명절이 되면은 그저 고향집에 한 보따리 싸들고 내려가는 것이 거의 아마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장지대에서 어떻게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서 몸을 굴려가면서 그렇게 노동 속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집에 내려가면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궁금하지 않고 그저 온 것만이 너무 좋아서 온 게 반가워서 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따뜻하게 국 한 그릇 처음 내미는 그것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고향이 따뜻한 것은 우리 삶을 따지지 않고 반겨주는 그러한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역시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극악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반겨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붙잡을지라도 어떤 상태에서 바라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그저 위로, 평안이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저 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준비된 것은 복이에요. 복.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블레싱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블레싱이라는 말의 의미가 제기를 찾았다는 건데요. 제기를 찾았다. 성도가 제기를 찾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길을 주시고 답답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따뜻하고 우리의 고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 복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참 자격 없는데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 이것은 분명히 복이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에 딱 한 명에게 허락되는 자리예요. 딱 한 명. 남유다에 딱 한 명 허락된 그 직분, 그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만복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특별히 붙드시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남유다의 그 복을 누려야죠. 근데 그 복이 오늘 바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우리는 긴장 가운데 붙들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호사밧에게 7 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나오는 아들들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먼저는 여호람이 있고 아사랴가 있고 여히엘이 있고 스가리아가 있고 아사랴가 있고 미가엘이 있고 스바디아가 있습니다. 이 7 아들 가운데 6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화를 채워주고 그 나라의 큰 성읍들을 맡아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그 장자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장자 여호람의 마음에 들어갔을까요? 견디지 못하고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왕궁의 곁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쫓아가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방백까지도 이 여호람이 다 죽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자리는 복의 자리예요. 어떤 자리이든지 복의 자리입니다. 위의 자리든지 아래 자리이든지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명도,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지위도, 심지어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도 다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2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왜 여호람이 그의 형제들마저 죽여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둘째는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을 급하게 하고 그 급한 마음에 피를 나는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그 직분들이 복이 되어야지 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욕심이 생기면은 그 직분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람은 형제들을 죽이고 8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냈다고 말합니다마는 그의 말년 2년은 중병 가운데 그저 사경을 헤매며 고통 중에 그 질병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고작 6년이에요. 6년 왕 노릇하겠다고 형제들을 죽이고 6년 왕 노릇하겠다고 그 곁에서 돕던 방백들을 죽여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우리 마음 밖에 내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저희를 믿고 맡기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잘 선택하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서 과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에게 믿고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혀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내가 그래서 너에게 그 직분을 맡긴 거지. 그런 것을 보면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목사의 역량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를 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후회하시겠죠. 후회하시겠죠. 서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직분을 받아요. 그렇다면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직분이 쓰여져야지 자신의 신앙의 어떤 경력처럼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예비된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슬쩍 보면 가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가정을 복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람의 잔인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6절 말씀은 그 소스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뭐냐면은 방백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구테타로 왕이 되고 아들들을 죽이고 여호람 남유다의 왕가에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르는 풍습이 따라 들어왔는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 속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정욕의 야욕의 꿈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스로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의 부인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 시돈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그 가장 큰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들이면서 화친을 맺고자 들여온 아합의 이 전략 속에 숨겨 들어온 우상이 그만 이 집안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덩어리가 되게 하고 온 나라에 아세라 목상과 이 바알 신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합 왕. 그 딸이 보고 배우고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가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결혼하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믿음 결혼하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지금은 워낙 인권이 전부죠. 인권이 전부이다 보니까는 부모에게도 인권, 자식에게도 인권. 신권은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신권은 없고 인권만 있어요. 사람이 편하면 최고인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이미 결혼했으면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손주, 손녀들을 위한 믿음의 결혼을 어려서부터, 아이고 우리 손녀는 아직 초등학생 때부터 너는 이 다음에 결혼할 때에 꼭 믿음 결혼해야 된다. 믿음 결혼해야 된다.
오늘 이 여호람의 그러한 끔찍한 그 씨앗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여인의 그 가풍이 들어와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러한 가풍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가정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정이 있다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감사하세요. 다른 것 좀 없어도 감사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뭐 좀 부족해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혔다면 감사하고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다 감사할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 있으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들에서 양의 친구로 지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왕권이 쥐어졌고 왕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축복들, 주변에 화려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아니요,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담대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변함없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면 돼요. 이것이면 돼요. 그러면 자손이 정말 이렇게 극악무도한 놈이 왕이 되어도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등불을 주시겠다. 이 등불은 생명이에요.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여호람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명절에 한가위만 같아라 마음 풍요로운 이 명절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민족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집으로 흩어집니다. 저들의 고향집에서 반길 그 사랑과 위로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은 이 제단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직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믿음 가정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라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직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 많이 맺는 직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거든 감사하시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